연합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2017년 여름의 한 주간을 중동부 야영회에서 보낸 것은 제게 있어서 참으로 큰 특권이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눈 아름다운 교제를, 또 여러분에게서 받은 따뜻한 사랑을, 새벽과 아침에 흘린 눈물을 평생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가라고 하신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만날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에 오시면 종로 인사동에 있는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이 땅에서 다시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늘 본향에서 기쁘게 만나서 올여름에 나눈 아름다운 사랑을 추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언제 시작해도 설교는 12시에 끝낸다는 철학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몇 시에 시작해도 준비한 설교를 다 해야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내 증인이 되라는 주제로 모였고 증인이 되기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증인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여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평생에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내다가 오늘 아침에는 겨울이 왔나 그랬습니다. 정말 환상적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변화산에 올라갔던 새 제자가 이해가 됐습니다. 정말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가야 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같이 있고 싶지만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야 합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갑시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닮은 증인으로 살다가 하늘 본향에서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증인이어야 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만 증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죽은 다음에도 증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무엇하느니라? 말하느니라. 여러분, 죽어서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도 죽어서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도 우리가 남긴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으로 거룩한 삶의 모범과 향기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활한 후에도 여전히 증인이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증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이후로부터 증인의 사명을 내려놓는 순간은 영원히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가서도 증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증인의 신분, 증인의 사명에 대하여 알아야 할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사실상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증인의 사역, 증인의 신분의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신실한, 아무리 헌신적인 증인으로 일생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복음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목사님 읽으셨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읽지는 않고 먼저 계시록 14장 1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 그들의 이마에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불도장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깨닫기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품성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얼마나 닮았으면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져 있다고 했겠습니까? 아무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사탄까지도.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을 닮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이 올해 우리 삼육서울병원 내과 전공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이 병원에 가서 며칠 있더니 한번 이야기해요. 아빠, 정말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많은 분들이 나는 모르는 분들인데 지나가면서 야, 너 박상길 목사 아들이지?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야, 임마, 뭐가 힘들어? 정말 기분 좋은 일이구만. 그냥 닮았다는 거죠. 저놈 보니까 지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원장님은 저를 보고 모르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시비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평생 예수님을 닮아온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 철저하게 애통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고 싶어서 줄이고 목말랐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며 마음이 청결하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화평케 하는 삶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며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무릅쓰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지금 하늘 시온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늘 시온산에 함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그치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시 중에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특별한 음악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여러분, 장엄하고 감미로운 오케스트라입니다. 요한이 이 음악을 듣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황홀하고 감동해서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더라. 여러분, 이 하늘에서 나는 오케스트라 소리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증언보감 3권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에 구속받은 자들은 성부와 성자의 영광 중에서 빛날 것이다. 천사들은 그들의 황금 검은고를 타면서 왕과 그분의 전리품들 곧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자들을 무엇할 것이다? 환영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늘에서 난 소리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천사들이 14만 4천 구속받은 예수님을 너무나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오는 것을 환영하는 환영의 연주입니다. 여러분, 이 음악을 들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온산에 가야 듣습니다. 시온산에. 2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영하는 하늘 천사들의 오케스트라 소리를 요한이 들었는데 3절에서는 다른 노래가 들립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공연이 1872년에 보스톤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미국에 안 살아도 이런 걸 압니다. 보불 전쟁 종식을 기념하는 세계 평화 축제가 보스톤에서 열렸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공연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자가 1만 명이었습니다. 1만 명. 합창단원이 2만 명이었습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다 알고 계세요? 저는 이거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정말 가지고 왔는데 다 알고 계시니까 정말 좀 맥이 빠집니다. 자, 1만 명의 연주자와 2만 명의 코러스예요. 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만 명이 지금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스트라우스의 지휘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라는 곡을 연주했습니다. 전 잘 몰라요, 이 노래는. 좌우간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 숫자입니다. 1만 명의 연주자, 2만 명의 합창단. 근데 여러분, 지휘가 되겠어요? 지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한 스트라우스의 이 지휘를 전달하기 위한 부지휘자가 100명이 막 뛰어다니면서 아마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연주를 할 때가 됐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지휘자를 봐야지 시작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포를 쏘았다 합니다. 대포를 빵 쏘고 연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와 코러스를 합해서 겨우 3만 명인데, 여러분, 지금 그러나 하늘 시온 산에는 14만 4천 명의 합창단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그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런 증언이 있어요. 천사들은 구속받은 자들의 노래를 함께 부를 것이다. 구속받은 사람들만 노래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불러요? 천사들도 불러요. 그런데 그들은 비록 경험의 노래 곧 그의 피로 우리를 씻으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는 노래를 부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은 그 큰 위엄을 이해한다. 여러분, 천사들이 14만 4천과 함께 찬양대를 구성해서 노래를 부른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 천사는 몇 명일까?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천사도 14만 4천 명입니다. 이게 뭐 상징이다, 실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보는 겁니다. 만약에 구속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라면 천사도 최소한 14만 4천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구속받은 사람들마다 누가 있어요? 그들을 돕고 따라다니고 도와주고 함께한 천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천사가 다 있다는 것 아시죠? 믿으시죠? 네. 그래서 최소한 28만 8천 명입니다. 최소한이에요. 비록 그 천사들이 새 노래, 경험의 노래를 부를 수는 없지만 천사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졌던 구원받은 성도들 곁에서 그 아름다운 날개를 펄럭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온산의 콘서트는 구속받은 성도들과 그들을 위해 봉사한 천사들이 함께하는 우주에서 가장 웅장하고 감동적인 콘서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시온산에서 경험하게 될 이 놀라운 콘서트를 놀랍도록 정확하고 감동적으로 묘사한 찬미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이 거룩 저 하늘 찬양대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우리 영어 찬미가에는 있어요. 영어 찬미가에 Holy, holy is what the angels sing 하는 425장 찬미인데 합창단 조금 이따가 오셔도 돼요. 아직 좀 남았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 노래가 우리 한글 찬미가에는 번역이 돼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알아서 이걸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데 한글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지아 연합교회를 섬기시는 김경철 장로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장로님, 제가 이번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이게 한글로 번역되지 않았네요. 근데 저는 이걸 번역할 능력이 없으니 장로님이 좀 번역을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더니 장로님이 하루 만에 번역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장로님이 보내주시는 것을 가지고 수십 번 부르면서 제 나름대로 또 고치고 수정하고 또 더 우리의 기별에 맞게 해서 오늘 이 악보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이죠, 이 노래 부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정말 많이 눈물 흘리는지 몰라요. 감사해서 울고 부끄러워서 울고 행복해서 울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노래를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부르기 전에 이 노래 가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미리 소개를 좀 더 해드려야 더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아노 조금 기다리셔도 되겠어요. 보좌 위에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가 청아하고 감미롭게 하늘 울려 퍼지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주님 섬겨 살면서 천사처럼 찬양하며 하늘 향해 가겠네.
여러분 1절은 천사들은 하늘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늘에서, 우리는 땅에서 찬양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머지않아서 우리가 하늘 시온산에서 한 찬양대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2절은 이렇습니다. 천사들의 노래 아닌 다른 찬미 들리네. 구속하신 주님 은혜 감사하는 노래가. 우리 환난 다 이기면 의의 흰옷 입고서 하늘 시온산에 올라 그 노래를 부르리. 2절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 하늘 시온산에서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계시록 7장에 기록된 것처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각 시대의 대쟁투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무슨 노래이다?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늘에 가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부를 수 없는 노래, 구속하신 주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는 우리만 구속함을 받은, 체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낀 죄인들만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하늘에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이 땅에서 겪은 시련, 구속받은 이야기, 우리 기뻐 간증할 때 천사 숨죽여 듣네.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은혜 찬양할 때에 할렐루야 화답소리 온 하늘 진동하네. 제가 이 노래를 여러 번, 정말 수십 번 부르면서 이 3절을 부를 때마다 막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 노래, 곧 경험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자 보세요. 14만 4천과 또 14만 4천 최소한의 천사들이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어요. 함께 찬양합니다. 어린 양께 존귀와 영광 찬송 돌리세. 뭐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합시다. 하나님을, 어린 양을 찬양한 노래를 불러요. 그러다가 어떤 순간이 되면 천사들은 노래를 멈춥니다. 천사들은 그들의 펄럭이던 날개를 접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습니다. 검은고를 연주하던 천사들도 악기를 내려놓습니다. 지휘하던 천사도 포디움에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14만 4천이 부를 노래는 천사들이 배울 수도 부를 수도 없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부를 수도 배울 수도 없는 노래를 죄로 인해 죽어야 했던 우리가 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간증할 때 천사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벅차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동안 우리의 증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시하고 외면하고 배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가면 우리가 입만 열면 천사들이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아니, 막 찾아와서 이야기할 거예요. 제발 좀 들려주시오. Tell me the story of Jesus.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세월을 두고 해야 할 증거라는 사실을, 증인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4절은 이렇습니다. 천사들은 알 수 없는 구속하신 사랑을 하늘 찬양대에 서서 나는 노래하겠네. 십자가에 죽으시어 나를 살려내시고 영원 생명 얻게 하신 그 무한한 사랑을. 거룩 거룩 저 하늘 찬양대, 온 하늘 궁정 울리도록 찬양드리네. 그러나 내가 구속받은 노래할 때면 천사들 날개 접고서 귀 기울이리라. 이것이 하늘에서 영원히 계속될 증인의 사명입니다. 영원한 세월을 두고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거민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에 가야 할 진짜 이유입니다. 하늘에 가서 달마다 맺히는 12가지 과일을 먹는 것도 좋지만 유리바닷가를 거닐고 끝없는 초원을 뛰어다니고 우주를 여행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말할 수 없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늘에 가야 할 이유는 하늘에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 안 가면 천사들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하나님께 불려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가 부를 노래를 아무리 노력해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 노래를 우리의 구주께 아무도 불러드릴 수 없는데 우리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갑시다. 가서 우리 주님께 이 노래를 불러드립시다. 이 땅에서 겪은 시련, 구속받은 이야기, 우리 기뻐 간증할 때 천사 숨죽여 듣네.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은혜 찬양할 때에 할렐루야 화답소리 온 하늘 진동하네. 하늘에서, 찬양대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연합 찬양대가 먼저 이 찬양을 1절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1절 부르는 동안에 잘 기억하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처럼 찬양하
감사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전문가들보다는 조금 느리게 우리 편안하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니까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찬미를 불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위에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가 청아하고 감미롭게 하늘을 엿퍼지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주님 섬기며 살 때 전사처럼 찬양하며 하늘 향해 가겠네. 거룩 저 하늘 온 하늘 궁정 울리도록 찬양 드리네. 그러나 내가 구속받은 노래할 때며 천사들 날개 접고서 귀 기울이리라. 천사들의 노래 아닌 다른 찬미 들리네. 구속하신 주님 은혜 찬양하는 노래가 우리 환난과 이기며 은혜의 옷 입어서 하늘 시원 산에 올라 이 노래를 부르리. 거룩 저 하늘 찬양해. 온 하늘 궁정 울리도록 찬양 드리네. 그러나 내가 구속받은 노래할 때며 천사들 날개 접고서 귀 기울이리. 3절은 찬양대가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거룩 거룩 저 하늘 찬양대. 온 하늘 궁정 울리도록 찬양 드리네. 그러나 내가 구속받은 노래할 때며 천사들 날개 접고서 귀 기울이리라. 천사들은 알 수 없는 구속하신 사랑을 하늘 찬양대에 서서 나는 노래하겠네. 십자가에 죽으시어 나를 살려내시고 저 하늘 찬양해. 온 하늘 궁정 울리도록 찬양 드리네. 그러나 내가 구속받은 노래할 때며 천사들 날개 접고서 귀 기울이리라. 주님, 저희가 하늘 시온산에서
구속의 노래, 경험의 노래,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십자가의 체험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신실하게 증인의 삶을 살다가 하늘에서 영원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